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요, 이 감회가 새로워요. 여기가 제가 저쪽 구로동의 지하교회에 있다가 암만 돼도 지하는 안 된다. 쥐잡기 바쁘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물 보내기 바쁘니까 지상으로 가자. 반드시 지상 가자. 얼마면 될까? 2억. 그래서 2억 놓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 진짜 2억을 주셔서 옮겨온 장소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감회가 막 살아요. 가슴이 콩닥콩닥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임시거처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앉은 저 회색 의자가 저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쓰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가서 옥상까지 계단 오르내리면서 다 나르고 여기 가져와서 추운 날 찬물로 다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쓰시고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금요 예배는 요 정도로 커버가 되는데, 주일 4부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는 요게 모자랄 거예요. 그때는 이게 보니까 이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전체가 130평이나 되기 때문에 저 뒤까지 트면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넓은 공간인데, 여기 앞쪽하고 여기까지 조금 더 채워서 주일 오후하고 그 다음에 4부 예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미 권사님이 자리 배치 안내를 해주면은 딱딱 협력해줘가지고 이게 알차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요. 제가 어릴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구슬도요 값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올 때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뭐든 잘했을 것 같죠? 잘했어요. 그래서 빈 깡통, 왜 웃어요? 빈 깡통 주워다가 꽉 채우고 저희는 뭐 판자촌 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슬치기에서 따서 채우는 거를 문방구에서 5개 주는 거를 10개를 주면은 애들이 사가요. 그리고 그게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딱지 있어요. 이 딱지치기. 이것도 제가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슬에 비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돈이 구슬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뭐 자치기 같은 거, 땅 따먹기 같은 거,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하고 제가 참 좋아하던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구슬치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딱지치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관심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릴 때 좋아 보이던 것들, 어릴 때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어릴 때 마냥 좋아 보이던 게 나이 먹고 나서도 그게 마냥 좋아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면서도 좋아지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게, 마음에 드는 게 달라져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고 나서요, 제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요. 뭐가 좋아 보이느냐? 뭐가 매력적이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야 갈멜산 기도원 새끼를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고등학생짜리가. 이 좋아 보이니까. 아니, 기도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5년간 잠을 자면서 살았죠. 성민기에. 오늘 이 금정구 기독교회 앞에 임원 모임이 있어서 성민기 이제 들렸다가 왔는데, 거기도 추억이 새롭더라고요. 어릴 때, 대학교 때 그 5층 종탑방에서 5년간을 제가 잠을 잤는데, 기도하려고 집에 안 가고 거기서 5년간 생활을 했는데, 그런 기록이 또 새록새록 나면서 이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 표현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말씀 진짜 달아요. 담임 목사가 읽으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억지로 읽어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을 만큼. 배 목사님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 시끄러우면 잠깐 좀 조정을 해요. 센스 있게. 눈 크게 뜨고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몇 번 눈치를 주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의 맛이 진짜로 있어요. 이 맛을 여러분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인생을 쏟아붓는 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반면에 예전이 재미있고 즐겁던 것들,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거예요. 관심도 신경도 쓰기 싫어지는 거예요. 참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특별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가장 좋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이 추운 날 의자 닦고 있으셨겠죠. 계단 오르내리고 있었겠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충성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 한 번 더요. 충성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살 만큼 충성하라. 몸살이며 충성하라. 꾀부리며 충성하라. 상황 보며, 처지 보며, 여건 보며, 사람들 보면서 좀 유도리 있게 충성하라. 이렇게 성경은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요, 상당히 건강한 교회예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 서머나 교회는 이미 충성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라우디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버거마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입니다. 이것도 한번 암기를 시키려고 하는 중인데, 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버가마 교회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두아디에라 교회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뭐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약점, 책망의 요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죠. 하나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뭐 죽었으니까 뭐 더 이상 가능성도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죠. 주님 평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었대요.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교회예요. 교인 수도 꽤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의 열악함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 눈먼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너희들 지금 너희 교회 라우디가 교회 전부 다 빨가벗고 다니고 있어. 창피한 줄도 몰라. 너희들 말이야 곤고해, 가련해, 비참한 처지에 지금 굴러 떨어져 있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요즘에 대다수의 교회들처럼 미지근한 거예요. 기도도 미지근, 말씀 생활도 미지근, 전도도 미지근, 예배도 미지근. 예배 드리지 말라고 권력이 말하면, 언론이 말하면 미지근하니까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상황 조금 달라지면, 형편 조금 달라지면 기도고 뭐고 없는 거예요. 미지근. 그래서 주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토하는 거 여러분들 구역질 난다고 그러죠. 사람이 사람을 보고서요 가장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구역질 나는 거예요. 네 얼굴만 봐도 내가 구역질이 나.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토가 나온단 말이에요. 토가 나온단 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구역질 나는 교회는요, 이 교회가 허름해서 리모델링도 안 돼가지고 빈민가에 있어가지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냄새나고 꾀대죄하고 조명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 음향도 막 뒤집기거리고 막 시끄럽고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은 구역질 난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런 거 생각보다 하나님 신경 안 쓰세요. 우리가 신경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느냐, 뭘 보고 토해버린다고 말씀하느냐, 미지근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세요.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세요. 봉사할 때 뜨겁게 봉사하세요. 뜨거우셔야 돼요. 결국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전도용으로 사용되는 구절인데 원래는 전도용 구절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못 들어가 있어. 너희 교회 바깥에 있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미지근하니까. 문 좀 열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안 뜨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뜨거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도 뜨겁게 할렐루야. 네, 뜨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묘사를 해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의 교회인 거예요. 정말 충성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 보고 너 충성해라, 이렇게 해야 받을 것 같잖아요. 이미 충성을 다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충성된데 그들 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요, 이 구절 읽으면서 갸웃갸웃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안 맞는다. 충성하지 않으니까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쳐야지, 이미 충성을 하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렇게 가르쳐가?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이미 충성을 열심히 하면서 이 충성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들리지요. 뺀질뺀질거리고 대충 눈치 보면서 겨우 신앙의 목숨만 까닥까닥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예 들리지를 않아요. 아예 와닿지를 않아요. 감동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디모데가 목회자란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잘 배웠고 충성된 리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건데, 야 디모데야, 너 저 매가리 없이 눈치 보고 몸살이고 꾀부리고 이런 사람들 충성되게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권면해서 일 맡겨,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지 가르친 것들지 그거 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러면 그들이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게 왜 맞는 말이냐? 이유가 있어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뺀질거리는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은 유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첫째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요, 뺀질거리는데 그냥 꾀부리며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여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자꾸 충성해라, 충성해라, 예배 다 드려라, 기도 다 드려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러면은요 부담만 자꾸 느껴요. 짐이 돼요. 나중엔 설교도 듣기 싫어지고요, 예배도 드리러 가고 싶어지지 않고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찜찜해지고 짐에 눌려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올가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메시지가 강하다, 이 강력한 메시지일 때 막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충성되기 때문인 거고, 이게 막 너무너무 짐스럽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막 찜찜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성을 요구를 하면은요, 이 강력한 충성을 요구하는 리더들,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의 마음이 상하게 돼요. 안 듣거든요. 안 움직이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거든요. 핑계를 대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상처가 돼요. 마음이 상해요. 의욕이 꺾여요. 맥이 빠져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장로다워야죠. 그죠? 누구보다 뜨거워야죠. 권사는 권사다워야죠. 집사 생활 오래 해서 나이 먹으니 권사되고 이런 개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집사 됐으면 또 달라야죠. 스테반 집사님 봐요. 빌립 집사님 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지금 수십 년째 예수 믿어서 집사, 권사, 장로 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봐요. 근데 권면을 내요. 충성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안 움직여 봐요. 계속 이 힘들어. 이 굉장한 아픔이 된다고요. 자, 이미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갔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궁핍,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압박이 심하면, 빚 때문에 허덕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이게 엄청난 짐이 됩니다. 막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성경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술 취하면 둔해지는 거 맞아요. 방탕하면 둔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나란히 뭘 넣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가시떨기 비유 있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 말씀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뿌리를 깊이 내려요. 잘 자라요. 근데 열매까지 못 맺어요. 가시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근데 이 가시가 뭐냐? 하나는 재래 유혹, 돈 유혹,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4번 폐쇄를 당했다. 이거는 애들 장난입니다. 요즘에 뭐 대한민국 정권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 이건 애들 장난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 로마 시대 때 당한 핍박, 유대인들에게 당한 핍박,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헤롯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헤롯이 저기 야고보 사도를.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게다가 이제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앞으로 고통을 겪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박해가 심해요. 지금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쪼들려요. 근데 앞으로 박해를 더 받는데요, 옥에 집어넣는데요, 시련을 당한대요. 그러면은 많이 힘들지, 지치지, 속상하지. 그러니까 그래, 이럴 때는 좀 쉬어. 이럴 때는 좀 안식도 좀 취해야지. 이럴 때는 사람이 여유가 좀 있어야 돼. 그래, 이럴 때는 내가 하던 거 좀 다 내려놓고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져.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네 궁핍을 안다.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아주 극심하게 받을 거야.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 성도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우면요 충성 안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충성 안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충성 안 합니다. 인간관계에 꼬이면 충성 안 합니다. 예전에 막 열심 내고 앞장서고 들썩이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안 나타나요. 안 보여요. 그냥 맥이 빠져서 구통에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충성,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어느 때나 일관성이라는 걸 지닌 겁니다. 일관성.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쪼들릴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요거도 먹을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불통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이 일관성을 지니는 자세, 이걸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잠깐 반짝인 거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들썩이면서 했던 거지 충성은 아니었던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힘들 때 힘든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 궁핍해요. 그래서 돈에 막 신경 쓰고 여기에 올인을 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막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막 올인을 해요. 이런다고 해서 환난이 벗겨지거나 궁핍함에서 자유함을 얻거나 이런 일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등의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차라리 그럴 때도 충성을 하는 게 환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길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힘들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내려놓잖아요. 내려놓는 순간 이 내려놓고 나서 원래 충성된 자세로 회복하기까지 시간과 에너지 낭비, 손해가 막심해요. 어떻게든 잡고 있으면요 이 영적인 회복이 빨라요. 타격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고 다시 수습하고 정신 차리고 잡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와 타격을 입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뺏길 만큼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손 놓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일하는 척 하다가 또 금방 시험 들어서 손 놓고 있다가 이러다가 50대, 60대, 70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세월을 따지고 보면은 없어요. 없어. 맨날 환난 때문에, 맨날 사람 때문에, 맨날 경제 때문에, 맨날 문제 때문에, 맨날 사건 때문에 감정 노름하다가 나이만 먹어버렸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시간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려고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어떡하려고요? 주님, 그게요, 제가 있던 교회가 참 틀려먹은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인간들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다 풀렸다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확 늙어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 변명이 통하겠느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힘들 때, 쪼들릴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원이 나팔 불렀더니 32,000명이 모였잖아요.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 같이 쳐들어왔어요. 14만 5천이죠. 32,000과 13만 5천, 3만 5천과 3만 2천 하면 맞죠. 그런데 3만 2천과 3만 5천 하고 나서도 미디안은 10만이 더 남은 거예요. 10만이.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구원했다고 자긍할 거 나는 듣기 싫다.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과 목마르다고 그냥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 구분을 해서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다 돌려보내라. 9,700명 돌려보냈죠. 이제 300명이 남았잖아요. 300명이 가지는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에요. 기돈이 두려워하니까 너 부관인 부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 장막 안에서 자다가 깬 군인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야, 나 꿈 꿨다. 무슨 꿈?
글쎄,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쳤는데 진영이 무너지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다른 군인이 꿈 해몽을 잘하는지 그 꿈 다 무슨 뜻인지 안다? 무슨 뜻인데? 그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 진영 박살내는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기드온 봐요. 백성들 300명 보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3만 5천 명을 둘러섰으니 얼마나 듬성듬성 둘러서겠어요. 제가 이 인원수를 감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경기장 얘기를 하잖아요. 장충체육관이 6천 명, 7천 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3만 명, 3만 명이 앉아 있는 거죠. 앉으면 3만 명이 앉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대군은 지금 한밤에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면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면적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앉아도 꽉 채우면은 그 거대한 경기장에 3만 명이 앉는데 3만 명이 이렇게 누웠다 생각해 봐요. 이거 상암 경기장 몇 배 넓이가 되겠어요? 근데 3만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 누웠으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둘러서 봐야 뜸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나팔 불고 횃불 쳐들고 소리를 질러대서 미디안 사람 깨운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있어요. 이거 깨는 순간 우리는 몰살이다, 우린 다 죽는다, 이 생각이 누구나 들만한 거예요. 그런데 깨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그런 300명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을 줄 알면서도 횃불을 높이 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이 떠지면 죽을 줄 알면서 빰빰빰 하고 나팔 부는 거예요. 막. 자, 300명이 갑자기 항아리 깨트리며 나팔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외치는데 갑자기 불빛이 보여요. 시끄러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미디안 군이 안심하고 자던 중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 불빛이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 목숨 살려고 무조건 적인 줄 알고 보이는 대로 찔러 죽이는데 듬성듬성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느라고 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죽었죠? 몇 명이 자기들끼리 죽였죠?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그리고 15,000명이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을 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잠이 쏟아져요. 온몸이 피곤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압박감이 컸겠어요? 여러분, 살 떨리죠.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이 상태로 한밤을 지새우고 나면은요,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아유, 나라 구했네. 너희들이 영웅이야. 배고프지? 떡 좀 먹어. 목마르지? 물 좀 마셔. 이래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떡 갖다 주는 인간이, 물 갖다 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나가는데, 제가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싸우면서 온갖 못매를 얻어맞을 때, 진짜 피눈물을 쏟아부을 때, 이 사실을 알았던 목회자들, 동료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안티기독교인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같이 저를 욕하고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기드온도 그랬구나. 300용사도 그랬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힘이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이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건졌더니 뒤늦게 나타난 주제에 성경이 뭐라 하느냐? 미디안과는 못 싸워요. 아말렉과는 못 싸워요. 동방 사람하고는 못 싸워요. 대적들 원수라고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주제에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피곤하나, 추격하고. 한 번 더요. 피곤하나, 추격하고. 피곤하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분우에 대해서 떡 좀 물 좀 구했더니 단칼의 거절. 스콧에서 떡 좀 물 좀 구했더니 단칼의 거절.
그런데 야, 우리가 이 정도 나라 구했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만 돼? 때려쳐. 다 때려쳐. 안 해! 안 해! 끝! 15,000명 잔당이 남았지만 이거 지놈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 그래. 우리 이제 집으로 간다. 이게 아니에요. 피곤하나 추격하고. 그래서 기도원과 300 용사면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로 성경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대접받지 못하면 어때요? 아, 상처 좀 받을 수 있죠. 욕 좀 먹을 수 있죠. 내부의 적에게 창 좀 꽂힐 수 있죠. 화살 좀 맞을 수 있죠. 칼 좀 그어질 수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 좀 상했다고요? 안 한대요. 안 한대. 안 한대. 이때니까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말고 이때니까요. 이때니까요. 조금 대접 좀 못 받았다고, 조금 인정 좀 못 받았다고, 조금 자기가 소외당한 느낌 받았다고 기분이 상해가지고는요, 인상 빡빡 쓰고요, 교회 와가지고요, 분위기 팍팍 해치고요. 이 뭡니까?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하나 추격하고, 믿음으로 피곤하나 추격하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충성된대. 너 더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환난을 당했는데, 궁핍한데, 앞으로 환난이 또 닥칠 텐데, 아니야, 너 몸살이면 안 돼. 눈치 보지 마.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마. 너 이럴 때 죽도록 충성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충성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 충성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내적인 기쁨을 그때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꽤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7시 5분에 제가 이제 임원회 때문에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저는 이제 아침 금식을 대선까지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제 식사하시고 저는 혼자 이제 걸어 올렸는데, 한 분이 아침 기도회 때문에 오시느라고 저를 이제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8시 반쯤에 예배당에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 예배 때부터 아침 8시 반이 지났는데도 그 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 왕왕왕왕왕왕왕왕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김홍 집사님 안 계시죠? 이천이신데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지금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셨어요. 어디서 주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야, 장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우 짜증나 죽겠네. 내가 교회에서 잠까지 자야 돼? 이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아니 피곤한데, 지치는데, 시달리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저도요, 온몸이 막 천근만근 막 짓눌릴 정도까지 막 몰아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일은 제가 포천 가서 말씀을 전해요. 월요일 날은 또 이제 부산에 갔다 와야 돼요. 화요일 날은 또 이제 신방을 해야 되고, 또 수금에 이 콜링가 맞고 나서요, 와,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거기서 또 진행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우, 지겨워 죽겠다, 미치겠다. 막 이러면은 못해요. 제가 안 해보고, 여보, 이 콜링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은근히 재미있어. 재미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요. 기도 인도를 해요. 은혜 받았대요. 변화되었대요. 능력이 나타났대요. 병에서 고침받았대요. 공황장애 치유받았대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정말 전심전력께서 충성을 다할 때 주시는 이 내적인 기쁨, 엄청난 기쁨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갈 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기쁘니까. 신나니까. 여기에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내를 사별했어요. 십보라. 그 다음에 실수했죠. 구스 여자, 히브리족이 아니라 구스 여자를 아내로 뒀어요. 제후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미디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론이 공격하는 거예요.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디암을 책망을 하셔요. 주동자는 아론이 아니에요. 주동자는 미디암이에요. 미디암. 그래서 아론은 혼만 나고 미디암은 전신에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아주 매섭게 다루신 거죠. 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질서라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너희를 존중 안 했다. 너 그거 존중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측면인데, 하나님이 왜 편파적으로 보일 만큼 모세 편을 드셨느냐? 모세가 충성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따라합시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신하들을 봐요. 보이죠. 저도 여러분들 다 보여요. 정말 충성된 사람 보이죠. 근데 보니까 정말 충성된 신하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은요, 아니요, 뒤에서 자꾸 딴소리해요. 우리 폐하 말이야, 판단력이 좀 모자라신 것 같아.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누구 편을 들어주겠느냐고요.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겠느냐고요. 누구를 더 높여주고 세워주겠느냐고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 있는 찬스인데, 이 찬스를 내가 왜 놓쳐? 나 이거 잡을 거야. 나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충성된 사람 인정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목사님, 저는요 상 안 받아도 돼요. 목사님, 저는요 복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주님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는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이 상 주셔. 나 그거 믿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금요일에도. 이거 절대로 헛된 시간 안 해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정말 믿으시는 분들 아멘. 요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복도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1장 28절.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히브리서에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저 많이 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받아 누립시다. 간증합시다. 전도기에 삼으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잖아요. 이삭의 복이 있잖아요. 야곱의 복이 있잖아요. 요셉의 복이 있잖아요. 다윗의 복이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복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복이 있잖아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는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충성된 종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거 다 받읍시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것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높은 자리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거 추구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성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 나머지 것들 덤으로 복으로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100배 1000배 낫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어머니들이 정말 지혜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들은 빨리 시집가서 좀 낳고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 돼서 또 자녀들 그렇게 키워나가지. 빨리 시집들 보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윌리엄 보든 얘기 제가 가끔 했죠.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책입니다.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요. 금수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수저. 얼마나 부러움을 사겠어요. 게다가 학벌도 좋아요. 예일대학교. 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전 세계 여행하면서 경험 쌓아라 하고 여행비를 두둑하게 줬어요. 그래서 멋지게 폼나게 여행을 다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도 없이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영혼들을 보게 돼요.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 놔두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저 영혼들 살려야지. 저 영혼들 구원해야지. 저 불쌍한 아이들 살려야지. 내가 이 일에 내 삶을 드릴 거야. 그래서 주님께 자기 삶을 드려요. 예일대학에 들어와서 그런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커지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분열. 마치 구역이 셀이 이렇게 분열을 하듯이.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드는데 이 윌리엄 보덴을 통해서 예일대학교에 1000개의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겨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거 선교를 위해서 다 흩어보내고 본인도 선교지로 가요.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립니다.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25살. 애송이 때 25살 때 유리보다 한참 어릴 때 유리보다 한참 어릴 때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성경에 발견된 3개의 문장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70세, 80세, 90세까지 살아요. 또 부경화도 누렸어요. 그들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이루었던 삶의 흔적보다 25살 애송의 나이에 죽었지만 충성되게 저 앞에 불꽃처럼 살다간 이 젊은이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양보다 질이죠. 25이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김없이 후퇴하지 않았고 후회 없는 삶을 산 저와 여러분의 생애, 그 충성된 생애가 된다면 세상에 이보다 복 있고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 앞에 섭시다. 따라합시다. 충성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예, 제가 볼 때 없어요. 없어.